아람 시대를 이긴 제자들, 숨겨진 제자들입니다. 오바다는 집에서 집에 숨겨진 제자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보도 보지만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숨겨진 제자가 맞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이것 말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기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두 번째, 숨겨진 제자 7,000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을 찾는 것은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전 세계에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현장에 있어요.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증인으로서 현장에서 제자를 찾는 행복한 삶이 되어지게 할 겁니다. 그럼 도단성 운동의 제자는 누구냐? 그건 당연히 하나님 신분과 권세를 삶으로 누리는 제자 운동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누리는 행복한 사랑을 삶으로 하는 제자 운동하는 사람. 뭔 사람? 정확하게 얘기하면 목회자, 전도자, 선교사. 아멘. 특별히 렘넌트 서밋들. 그럼 이거는 뭐하고 관계 있냐면 신학교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고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에 승리하는 것하고 완전히 관계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하는 여러 가지 예배하는 자세라든가 예배를 여러분이 귀중하게 하면서 모여드는 것이라든가 그거를 보고 여러분과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보고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숨겨진 제자가 나를 보고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숨겨진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를 확인하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확인하는 그런 영적인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눈, 나의 귀, 나의 입이 하나님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얘기를 두 가지를 가지고 할 건데요. 오늘 일단 주보를 가지고 한번 해보죠. 자, 숨겨진 제자를 찾아 세우는 망대 운동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숨겨진 제자들이 나를 보고 저분을 따라가면 내가 제자를 제대로 누릴 수 있겠구나. 저렇게 하면 나도 세상을 살리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망대가 되어지는 전도운동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빛으로. 무슨 얘기냐면 나를 살리는 망대. 한번 더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빛, 빛이요 빛. 내가 살아나야지 다른 사람 보고 나도 저분이 저렇게 힘들었을 건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났지? 저분의 삶을이나 또 주위에 본 사람들이라거나 또 보지 않았어도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저분이 엄청나게 변화가 됐네. 그러면 나도 살고 나도 변화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도록 나를 살리는 빛의 망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누가요? 내가. 하나님을 즐기면 된다니까요. 그걸 합치면은 하나님을 누린다는 거죠. 아멘? 자,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성삼위 하나님. 그러면 그 내게 오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즐겨야 돼요. 누려야 돼요. 어떻게요? 사용해야 돼요. 그걸 보고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망대가 현장에서 생명으로. 그럼 현장이 뭐냐면, 현장은 여러분의 산업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현장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처럼 숨겨진 제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누구를 사랑하도록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사람이 그거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거를 누리고 즐기고 그거를 실제로 하는. 십계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논문을 쓴 것을 봤어요.
율법으로 전부 다 풀어놨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좋죠. 누가 뭐라 그럽니까? 거룩하게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 오면 저 얼마나 정죄를 받겠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남아나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거를 못 이겨서 삶이 무너져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너무 시달려서 몸이 질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살리고 나면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거, 그게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9절로 40절. 앞에 사람 사랑은 37절로 38절. 자기부터. 아멘. 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사랑하게 만드는 거. 뭐 가지고? 신분권세. 아멘. 그것만으로도 좋게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하면 보좌의 축복. 그럼 어마어마하죠. 언약기도. 아멘. 하나님의 보좌에서 무한대의 능력이, 전능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자, 하나님의 망대가 전 세계 살리는 생명이 되는 진리의 길로. 뭐죠? 세상 사랑하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사랑, 만물 사랑. 아니, 세상에 푹 빠지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온 세상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세상 사랑. 사람만, 온 세계만 해요. 온 세계란 말은 사람과 온 세계, 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걸로 쓸 수 있는, 그거를 볼 수 있는, 그것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기도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적 같은 영광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죠. 부족하면 방법도 주시죠. 내가 못하면 만남의 축복을 줘서 일을 하게 하시죠. 아멘. 이거 전체를 합해가지고 우리가 응답이라고 그래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행복한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거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실제로 내가 어떻게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일을 놓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내가 어떤 거를 작은 거라도 실천하고 있고 여러분이 사람을 치유하고 있는 거, 사람을 살려내고 있는 거. 사람은 다 병들어 있는 거거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도 그렇고. 아멘. 그러면 내가 가장 무너져 있는 그 부분이 나에게 땅끝이에요. 그래서 나의 땅끝을 치유를 내가 하고 나면은 그 나처럼 병든 그쪽 부분을 가지고 온 세상을 땅끝까지 살려내는 능력이 내게 임하죠.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오늘이 되는 거고, 과거는 그 일의 발판이 됐고, 과거 때문에 막 아파하고 상처를 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그거는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죠.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237이 여러분하고 연결될 거고, 여러분이 5천 종족하고 연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이의 뜰인 렘넌트의 뜰들이, 후대의 뜰들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있을 겁니다. 영혼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여러분의 집이 그런 집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산업이 그런 것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그 일을 하셔야 되고. 아멘. 그래서
오늘 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아람 시대를 이긴 제자들 때문에 숨겨진 제자로서 내가 현장에 나를 살려서 숨겨진 제자들을 어떻게 내가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나는 이번 주에 무엇을 했는가를 놓고 오늘부터는 완전히 그쪽을 놓고 집중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내가 어떻게 실현을 하고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고 내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내 인생을 걸어가야 되겠는가, 도전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답이 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메시지 좀 띄워주세요. 그래서 호흡은 뭐냐면 호흡이 뭐냐면 묵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 속으로 들어가고 육신이 그건 몸을 살리는 거죠. 하나님 형상과 모양. 아멘. 한번 내 영, 내 혼, 내 몸. 아멘. 그게 저절로 살아나는 거예요. 호흡을 하면. 두 번째, 언약 기도를 하면 뭐가 살아나죠? 사명,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이 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능력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죠. 창세기 2장 1절 3절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하는데 호흡과 기도를 가지고 얼마만큼 하나님하고 깊이 매듭질 수 있느냐. 마디. 아멘. 하나님과 나 사이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걸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깊고 높게 넓고 길게, 그리고 모든 내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그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라니.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10절. 자, 정말로 하나님이 힘 주신다면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사람만 아멘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하는 말씀은 이제 오늘 이게 개인화에 대한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개인화. 그 개인화는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확인. 사진 찍지 마세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늘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면, 조금 더 할게요, 그냥. 자, 개인화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에는 내면 세계인데 영과 혼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을, 라이크니스를 개인화하는 거예요. 외면 세계죠. 몸. 그랬더니 이 이미지하고 라이크니스란 말이, 그게 이미지란 말이 속사람이면 내면 세계란 얘기고 라이크니스란 말은 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못 해가지고 절절절절 그래서 뭐 이미지라고 했다 라이크니스라고 했다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내가 하도 속상해가지고 아예 제가 만든 PPT에다가 외면 세계 놓고 몸 적어놓고 영어로 아예 바디라고 하나 더 적어놨어요. 외국에 군인들, 장교들이 모여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미국에 있는 장교들이 계속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힘이 들어가지고 보좌의 언약이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좌의 언약이 뭐냐면 언약이 세 개잖아요. 한번 더, 말씀이 세 개다. 보이는 세 개요. 그래서 성경에는 따발림이라는 말씀드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따발림이라고 쓰고 문장에 따라서 말씀드리라고도 읽지만은 그거를 만불이라고도 읽어요. 뭐라고 읽는다고요? 말씀드리라고도 읽지만은 만물이라고 읽는다니까요. 이 땅의 창조 세계. 아멘. 그러면 언약은 우리 인생이고 삶 전체죠. 이 땅에 창조된 모든 것이 전부 다 언약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이 그 창조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 내 인생길 걸어갈 때 힘을 주시는 모든 힘과 능력을 담아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언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죠. 그러면 언약이라는 말은 내 인생이고 내 삶이고 내 오늘이고 내 미래예요. 과거를 발판 삼아서 과거를 상처 삼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이 계속 과거를 붙잡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제자 사역 못해요.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본인이 정말로 복음 받았으면 구원받은 거겠죠. 아멘.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실제 삶을 가지고 나를 만난 사람에게 보호자의 언약을 그대로 전달하는, 나를 통해서 보호자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여러분이 정권대사가 맞다면은 과거를 절대로 상처로 붙잡을 수가 없어요. 과거는 발판이죠. 근데 과거를 상처로 붙잡았다. 그럼 제자 사역은 못해요. 그게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모여오는 발판, 플랫폼인데 플랫폼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만나요?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여러분의 업이 없는데, 사람을 담을 수 있는 업이 없는데,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삶의 발판이 없는데 어떻게 뭘로 가지고 제자를 세우냐? 상처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그냥 하나님 앞에서 호흡만 제대로 해도 다 치유가 가야 돼요. 그럼 믿어야 돼요. 한번 더 할게요. 호흡만 하면은, 호흡만 깊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호흡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기운이 다 들어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생명체가 된 거예요. 충만한 생명체. 아멘. 믿으셔야 돼요. 뭐이 그래 그러면 여러분 끝이요.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아멘.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상처대로 믿으면요 안 된다니까 그러네요. 제가 제 삶을 상처로 가지고 하니까, 그게 가득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외톨이가 돼요. 복음 들었는데도. 좀 삶을 막 방종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막 엉망진창으로 사는데도 이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모든 상처를 괜찮아 그래요. 괜찮아? 발판이야? 그런 사람들은요 건강하게 살고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사람들 수용 능력도 이런데, 나는 똑바로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데, 근데 나는 나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복음을 계속 듣고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과거 그게 네 같은 사람 살려면 발판이어야 되지, 그거를 네가 붙잡고 네가 평생에 그렇게 살면 그게 상처가 돼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지 않냐. 네 혼자 얼마나 언제까지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잘난 척하고 살다가 괜찮은 척하고 살다가 사람 못 살리고 그러다가 나한테 오려고 그러느냐. 그런 하나님이 깨달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 아픔이 여러분에게 나 같은 똑같은 아픔 가지고 계속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다. 단 한 명도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그래도 주의 종을 하라고 세워놓은 줄로 믿고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 그거 개이나 하나님의 모양 개이나 하나님의 언약 개이나, 이거이 뭐냐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나를 살리는 빛입니다. 한번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걸 하면 내가 살아나요. 그게 내가 살아나면 다른 사람을 그대로 또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밖에서 여러분이 산업 현장에서 만났을 때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업을 가지고 만났을 때는 그 영적인 세계만 치료해버리는 게 아니라, 살려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업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재능과 함께 탤런트와 함께 전문성으로 그것을 누리는 삶의 재능에, 탤런트에 담긴 그 하나님 형상 모양 언약이 전문성이 돼서 내 것이 된 개인화를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완전히 삶까지 확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 것이 된 이제 복음화라고 하는데, 나만의 것이 된 복음화. 한번 따라해주세요. 아무도 하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나는 내가 고통당했으니까 그런 사역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죠. 아멘. 그래서 아무도 못해요.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문성으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이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인화된 24. 이야, 그럼 우리 조인자 장로님 할 일 많겠죠? 아멘. 나한테 상처 줬던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발판을 만들어 준 사람.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삶은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마귀한테 뭐 실제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까 결론은 실천해야 될 내용들을 제가 적어놨다 그랬죠. 거기는 자세하게 적어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좀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자, 내 삶의 재능이 전문성으로 나만의 것이 된 개인화 24를 하면은 그 재능이 자기 전문성이 돼가지고 함께 산업의 팀이 되고, 아멘. 사람을 치유하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같이 안 해도 같은 정서가 있는 게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 일을 해도 그 여러분이 하는 삶의 산업에 거기 담겨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문화 세계와 복음화 24가 되는 거예요. 개인화가 완전히 되는 거예요. 나만이.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것 말고 딴짓을 한다.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려고 그래요. 내가 워낙 안 그랬기 때문에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다 틀린 건데, 뭘 다른 걸 자꾸 얘기하냔 말이에요. 뭘 다른 걸 자꾸 그렇게 과거의 사람을 살고 자꾸 율법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율법이 영이 살아나요? 혼이 살아나요? 내 몸이 치유되나요? 율법은요, 복음을 빼버린 율법은요, 사람을 정죄하는 기능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죄받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것이 나오고, 정죄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삶이 나와요. 그러면 반드시 재앙 저주가 임하죠. 죄값.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죄와 저주의 사람을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그거 말고 딴 것을 하면, 여러분은 사람을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고 축복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앙과 저주가 여러분과 여러분 만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도록 그 사람들 위해서 권세 있게 권세 기도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과 자격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율법적으로 정죄하면서 살 거냐, 내가 정말 해방시키면서 생명을 살리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멋있게 살 거냐, 그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인생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언약, 내게 주신 전문성, 나만의 것이 된 전문성, 다른 사람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전에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전도지라고, 하나님의 편지라고, 하나님의 향기라고. 그게 나의 딴 것이기 때문에 저는요, 늘 건강하고 늘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그게 제게 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내가 자라면서 점점 내 몸이 약하다는 것도 깨달았고, 내가 너무너무
실질적으로 너무너무 몸이 많이 안 좋다는 것도 깨달았고, 또 건강 회복되었는데 또 잘난 척하고 건강 다 망가뜨리고, 한 2번 그렇게 망가뜨리는 거, 곁에서 돌아봐주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죄송해요. 제가 어쩌면 죄책을 느끼면서 사는지도 몰라요. 그것도 사실은 벗어나고 싶어요. 늘 부담이 돼요. 미안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요, 숨을 편안하게 쉬기가 좀 어려워요. 나한테 너무너무 나를 살려준 사람들, 가족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거 벗어나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발판, 하나님이 내주신 땅끝, 그거 가지고 사람 살리는 삶을 살면 된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고 하나님의 모양을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사로잡아서 네가 그 누린 것만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있는 거다. 다 온전하지는 않아도. 아멘. 그래서 과거를 절대로 상처로 붙잡지 마라. 제가 거듭거듭 부탁하는 거, 과거를 상처로 붙잡는 한 여러분 보고 못 누립니다. 과거를 발판으로 삼으십시오. 왜 지나가는 과거를 가지고 나를 또 찌르고 사람을 찌르고 그럽니까? 나도 아프고 남도 아프게 만들어. 내게 또 상처를 또 찔러서 자꾸 상처를 더 내요. 그러면 그 영적인 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계속 건드리면 암이 되죠. 정신적인 암이 되는 거고 몸의 실제적인 암이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잖아요. 비만하고 2가지가. 그렇게 안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이 속에 안 빠져들고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의 삶을, 업을 살려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생활이 건강해지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세계를 살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작지만은 우리 각자가 작지 않습니까? 그 작은 자를 1000명을 살려내는 영적인 리더로, 아니면 그 팀으로 그렇게 함께 가는 그런 전도 운동이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지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제자가 제자를 찾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걸 확인하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삶의 실제를 가지고 확인.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영어를 다 찾았어요. 리얼리티 체크하라고. 실제 삶에서 리얼하게 체크하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면 크로스 체크. 하나님 앞에 체킹받고, 아멘. 나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하고 나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고 나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하나님의 감동을 빼앗기지 않고 감동 주실 만한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결론을 맺어 주셨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답을 주신 대로 나도 결론을 내고 내 삶을, 이거를 하나님 결론, 내 삶이 내 인생이 되도록 실천하고 실현 속에 있으면서 그걸 위해서 내가 도전하고. 그 체크하라는 말이에요. 확인하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크로스 체크. 한번 따라합시다. 크로스 체크. 하나님하고 나 자신이 전부 다 크로스로. 일단 하나님하고 내가 돼야 돼요.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각자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산업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팀이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가로 열고 긴 밑에는 빼고 가로 닫고 그렇게 돼 있어요. 부족고 연약하지만 나도 그 언약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더라고. 아니, 작은 자가 1000명을 살릴 수 있다는데, 작은 자가 나라를 강하게 할 수 있다는데,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더니, 지금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깨달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면 내 마음에 감동 올 때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이 정확하게 답을 줄 때까지 해라. 그래서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해라. 물음표, 느낌표, 마침표. 아멘. 그걸 보고 소통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영어로 단어를 다 찾았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눈물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간절한 기대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가 시작돼요. 그게 이제 진짜 기도죠. 한번 따라합시다. 교통. 오고 간단 말이에요. 교통이라는 말을요, 한문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오감이라고 해놨어요. 오감이라는 말은 5가지 감각이란 말도 되고, 오감이라면 그렇게 하면 돼요. 오고 감, 그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전에다가 찾아보고 오감이라고 해놨어요. 이거 분명히 교통이니까 오고 간다는 말인데, 이 오감이라고 해놔야 된다. 기가 차가지고 말이죠. 오고 가는 거예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커뮤니케이팅, 그걸 보고 이게 말하자면 차가 이렇게 교차하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왔다 갔다 하면, 매디를 계속 하면 뭐가 되죠? 저절로 치유가 일어나죠. 저절로 건강해지죠. 여러분 혹시 건강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이거 시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하고 서로 양방향에서 하나님 묻고 나도 대답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내게도 말씀해 주시고, 이거 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범사가 형통이 돼요. 뭐가 형통이 된다고요? 그냥 형통이 되는 게 아니고 범사가 형통이 돼요. 그러니까 영어도 다 찾았다니까요. 내가 all matters, 범사라는 말이요. prosperity, 형통, 번영, 번성, 그런 의미예요. 자, 이 얘기가 영어 성경에 있는 뒤에 단어는 성경에 있는 단어, 형통이라는 말을 번성, 이런 영어로 이름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형통에는 요셉을 보고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형통이 이렇게 한 거 사람이 본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을 보고는요, 아이고 네가 우리 집에서 모든 것 다 관리하고 네가 총리해. 그렇게 해가지고 보디발 집에 총리가 된 거죠. 그날로부터 보디발의 집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밭에까지, 채소에까지 전체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만 만사 형통이 되는 게 아니고, 범사 형통이 되는 게 아니고, 요셉을 쓴 사람도 형통이 축복이 온 거예요. 범사에. 아니 근데 여러분을 누가 버려요? 그러니까 오바다를 못 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렇게 나쁜 아합 임금이 자기 왕궁을 맡겼어요. 왕궁 모든 걸 맡겼다니까요. 근데 그 왕궁을 맡은 날로부터 오바다가 맡은 왕궁 일은 형통했어요. 이제 귀신을 섬겨가지고 가뭄이 온 것만 빼놓고, 아멘. 바알신 섬겨가지고. 그러니까 아합이 오바다를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귀중하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렘넌트가 그리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한. 그래, 그 사람이 가면은 하는 일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몇 사람 봤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해서 확 불같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희한하죠. 그때 조심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과거를 잊지 말고,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그래야지 그 다음 것이 계속해서 와요.
지금 받은 걸 가지고 계속 살면은 세계복음화는 미안하지만은 어려워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모든 걸 주시려고 영력, 지력, 체력, 저력, 인력의 축복을 주시려고 저 여러분 부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더 영적 망대, 정신적인 망대, 육신적인 망대 다 치유 세 개 다.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가지고 경제망대,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사령관으로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의 망대, 그거를 가지고 이게 건강이요. 이 5가지가 얼마만큼 건강하냐, 전체가 한 군데도 이렇게 풍 빠진다면 그만큼 안 차요. 그만큼 그밖에. 여기에 점점 커지고 높아져서 그 그릇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만큼 여러분이 건강해진 겁니다. 여러분 꼭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력으로 어느 한 것도 부족함 없이 균형 있는 건강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뭐 때문에? 세계복음화라. 자, 성경 한 절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호흡과 기도로 치유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뀝니다. 그러면 질문하고 감동받고 하나님이 답을 줘서 거기에다가 점을 찍고 내가 그걸 실천을 하고 실현을 하고 내 삶 속에 도전을 하는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구 찾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저도 찾겠습니다. 창세기 28장. 그러면 창세기 28장 10절만 보고 그 앞에는 안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그 앞에 창세기 1장부터 27장, 28장 9개까지 다 보라는 말입니다. 아멘? 안 본 사람은요, 정말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운데만 톡 끊어가지고 그거는 대단한, 이게 성경이 이해가 된 다음에 하는 거죠. 자, 28장 10절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8장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같이 읽습니다. 전부 다.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람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 말로 바꿔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언어로 바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고 고백도 하고 내가 하면은 뭐 하겠다고요? 이 돌이 뭐가 되고? 하나님의 집, 집이 아니고 성전, 베델.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집. 내가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 다윗성이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내게 준 것에서 반드시 무엇을 하겠다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성전 지으려면 10의 1조 갖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거의 자기 생 전부를 드린 겁니다. 아멘. 근데 당대는 못했어요. 본인이 서운은 했는데 그럴 여력을 하나님이 공급을 못해서 못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거를 누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냐면 다윗이 하죠. 어느 정도 했어요? 쓰고 남아가지고 금방패, 은방패, 동방패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막 보석을 받고. 아멘. 그러니까 아니 하고도 남아가지고 그 정도로 헌금을 할 만큼 여러분이 복받는 가문이 되기 바랍니다. 복받는 산업이 되길 바랍니다. 아니 싫으면 말고 정말로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아멘이 되면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다윗은 너무 전쟁을 많이 해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못 짓는다 그랬잖아요. 네 아들 솔로몬.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있는 돈 가지고 지었는데 그걸 누가 못 짓겠어요. 근데요,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어마어마한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 지혜를 성전 지으려고 마음먹은 솔로몬에게 주신 겁니다. 얼마만큼 줬죠? 전 세계 왕들이요, 자기 딸을 솔로몬의 각시로 주면은 좋겠다 해가지고요, 갑자기 각시가 1000명이 생긴 거예요. 전부 다. 자, 1000명을 매일 저녁 따로 만나면 몇 년 걸리죠? 3년 걸려요. 3년. 3년 만에 신랑을 한 번 봐요. 그게 부부인가요? 아니죠.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만 보고 내가 저 남자의 아이를 임신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솔로몬의 아들이 내 아들이 돼서 그 아들을 통해서 계속 내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딱 한 번 만나고 한 번 임신할 수 있는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하룻밤 자고 돌아갔어요. 그게 스바 여왕이죠. 지금 이디오피아 여왕. 그래서 그 이디오피아의 왕가는 그 스바 여왕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들을 이스라엘인이라고 그래요. 여자는 에디오피아 사람이니까 흑인이겠죠. 그 왕궁의 이 군인들이, 친위대가, 왕을 지키는 군대들이 우리나라 6.25 일어났을 때 그 친위대를 보냈어요.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용감하게 싸웠죠. 그때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친위대가 없어가지고 그 왕 나라가 무너지고 빼앗겼어요. 우리나라는요, 이디오피아 왕가의 어디요? 에디오피아 맞죠? 그 왕가의 빚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그 친위대들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뭐 학교도 지어주고 경제 후원도 좀 하고 그래요. 잘한 겁니다. 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후대 속에, 성전 짓는 여러분 속에 오홀리압과 부사레, 이런 사람은요, 보석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는 아주 뛰어난 지혜를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후대 속에 전문성이 뛰어난 후대를 주실 것이고 성전을 짓고 세계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전을 지금 혹시 당장 못 짓는다 할때라도 내가 성전을 재개했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면 다윗 같은 후대가 나올 겁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 야곱이 소원을 했다니까. 야곱이 소원했는데 밖에 나가서 거기 가서 완전히 자기 그 장인인 라헬의 아버지 라반의 집을 완전히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만들었죠. 자기도 엄청 축복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거 가지고는 성전 지을 능력은 못 되죠. 그리고 그 후에 요셉이 일어나가지고 세계복음하죠. 어디 가서요? 애굽에 가서. 237이 있는 나라, 5천 종족이 있는 나라, 전 세계를 영향을 미치는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나라, 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고 하나님께서 감옥에 감추어뒀다가 나이 30이 되니까 공적인 인생을 살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냐면 매디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하고 호흡기도 언약기도 이거를 계속 하나 기도하면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되고 하나님의 모양이 내 몸이 되고 형상에는 영과 혼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이 되고 그래가지고 내 전문성을 통해서 내가 전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산업 속에서 이것이 전문성이 전문화가 되고 세계화되고 복음화돼 가지고 전 세계에 살리는 안테나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세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후대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얘기요. 아멘. 물론 요셉은 노예를 해도 괜찮았고 간수를 해도 괜찮았고 제국의 총리를 해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한 가지만 잘해서 대대로 하면은요 세계를 움직이는 가문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달에도 계속해서 이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로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